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여러분 달력을 보면 알겠지만 달력의 맨 왼쪽에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맞아요. 일주일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성탄절이면 그 첫 주 19일이 주일이니까 성탄주일은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주일을 오늘로 지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저 앞자리 의자까지 치웠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면 그 불 꺼놓을 테니까 사진 찍고 싶은 친구들은 찍고 가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쁜 게 하나 있어요. 그 여기에 지금 이거 꾸민 거는 제가 손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겁니다. 학생분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 결과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다 꾸몄어요. 어른들도 손 안 대고. 그 결과물인데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만족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부는 여기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어른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나 손 안 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나대도 돼요. 집에서 못 나대는 거, 학교에서도 친구들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못 나대는 거 여기서 다 나대도 괜찮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믿고 따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친구들이 레크레이션을 2개나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딴소리 하지 않고 바로 설교를 시작할 텐데 제가 무려 2주 전부터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게 오늘 이제 3부작이 되고 다음 주에 4부작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시나 하는데 원래 1시간짜리 설교를 4가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길 바래요. 2주 전에 제가 임원 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MBTI 검사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설교는 기억 안 나도 우리 MBTI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MBTI 성향대로 자기가 뭔가를 일이 처했을 때는 자기의 성격대로 혹은 자기의 성향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기도를 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후에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 하면서 무슨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대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엔 이건 아닌데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한다 라고 해서 2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런데 이 선택을 하고 나면 결과가 찾아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결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인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누구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요. 맨날 결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나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먼저 나쁜 선택을 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치킨이라는 BHC 해바라기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우 슬픈데 그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의 맛을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15kg가 쪘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처럼 그 특정한 너무 재밌는 거에 우리가 훅 빠져들면 이게 뭔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 살찌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거기에 중독해가지고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떤 특정한 것에 이렇게 푹 빠지면 자기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있는 세상 사람이 되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다 오른쪽 45도 아래로 가 있는데 저를 봐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건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마음대로 훼손만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저는 15분만 설교를 하려고 오늘 계획을 했어요. 지금은 저를 봐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푹 빠지면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데 저는 여러분들 예화를 들지 않고 창세기에서 예화를 들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다 아내로 삼았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에 매우 공감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아이돌 잘 몰라요. 그 여자 아이돌 잘 모르는데 군대에 가니까 많은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돌 많은 그 군대에 있는 남자애들이 여자 아이돌에 미쳐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걔네 누구지? AOA인가? 그런 애들이랑 걔 누구지? 그 트와이스?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트와이스라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쟤 아는데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몰매를 받았어요. 네가 쟤를 어떻게 아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학생이라서 그 애랑 같이 밥 먹었어요. 이랬더니 이제 막 연락처 달라고. 아니 밥만 먹은 사이인데 내가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에 그냥 미쳐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 얼굴 보면 한숨이 나오잖아. 그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얼굴 보면 막 웃음이 나오지만 친구들 보면 얼굴이 한숨이 나온다고. 왜 우리 반에는 이따위로 생긴 애들밖에 없을까 하면서 그냥 한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고 그냥 순간 훅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에 훅 빠져버렸을 때 결과가 창세기 6장 3절이라는 거에 나와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 다니니까 기도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 6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왜 그렇게 교회들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맨날 욕을 먹는지 라고 하면서 분명히 교회들도 기도를 하면서 선택을 할 거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라고 할 테지만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분명히 나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를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 가 오늘의 설교예요. 저는 약간 극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그 부류의 아저씨들은 이래요. 편의점 가가지고 소주 몇 병 사서 그 과자 몇 봉지 사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고성방가를 부르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인생 원래 다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야 그냥 술 먹고 잊어버려! 라고 하는데 저는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제가 한 50살, 60살이 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분들 만나면 설교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아저씨 인생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반드시 설교를 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알아요. 진짜 사람이 뭔가 되게 똑똑할 줄 알고 되게 뭔가 지혜로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약간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토대로 얘기를 해요. 저에게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어른이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뭐 결혼 인생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얘기를 듣다가 한 부분에서 제가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 어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싸우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부싸움을 안 하자고? 몇 년 같이 살았어? 그래서 지금 3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본 것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것 경험한 걸 토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부부는 싸운다 라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결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를 나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거예요. 결혼도 이런 거고 사회생활 이런 거고 대학 가면 이런 거고 많은 조언들을 해줄 건데 다 자기들이 본 것,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끄는 이유는 뭐였냐면 제 개념에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서 엄마 아빠는 안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안 싸웠거든요. 평생 동안. 그래서 저에게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엄마 아빠는 안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럼 저는 싸우는 사람들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어렸을 때는 TV를 보면서 막 진짜 슬픈 드라마나 영화들 있잖아요. 막 진짜 와 진짜 인생이 저런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막 7번 방의 선물 뭐 이런 영화를 이제 보는데 옆 사람은 막 지우실 짜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프긴 한데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가 되고 많은 학생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뒤바꿔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는 그런 경험인데 중학교 2학년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참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럴 나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하도 답답했는지 저를 불러가지고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아들, 내가 너를 지금까지 혼낸 적이 있나? 라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4년의 아주 기나긴 인생 동안 아버지가 나를 언제 혼냈을까? 되돌아봤지만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나를 혼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나? 라고 했는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버지는 너가 태어날 때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너를 내가 손댈까봐 나는 하나님한테 그냥 매일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밤에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14년 평생 진짜 완전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어른들이 저한테 맨날 찾아와가지고 전에 교회에서 그 학생들,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말 잘 듣게 하냐고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막 한 40대, 50대 집사님, 권사님들 맨날 찾아와가지고 자식 교육 좀 어떻게 시켜야 되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시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자라라. 근데 이게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요. 동생이 어느 날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충격적인 시험지를 집에 가져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 꼬리표를. 근데 78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점수 잘 맞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었어요. 두 개 합쳐서 78. 그러니까 7점이랑 8점이었어요. 그게 영어랑 수학이었어.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꼬리표를 가져갔지. 내 건 이제 다 90점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칭찬해줘라고 하고 가져갔는데 엄마가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공부를 잘하든 말하든 그것도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되게 부모님한테 효자야. 그래서 부모님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거를 은연중에 내가 알아. 그래서 그 가치관에 맞게 내 꿈도 조금 변경하고 내 삶도 조금씩 변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내 용량이 그때부터 초과되기 시작해요. 마음의 용량도 그때부터 초과되기 시작하니까 해드리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튕겨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세게 튕겨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른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려면 한 가지 가치관을 먼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요. 저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에 두 사람이 같이 살거나 세 사람이 같이 살 때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화를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화를 낼 일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인생은 원래 싸우는 거고 부부싸움도 하는 거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싸우는 거고 자식한테 화도 낼 수 있죠 라고 하지만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건 그것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왜 들어왔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절이랑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 맨 마지막 줄만 주목하면 돼요.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건데 하나님이 너네랑 이제 함께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계획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인생 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그런 생각이나 이상한 생각들이나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거기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도 바꾸는 거. 그러기 위해서 구주라는 게 태어나셨어요. 구주가 태어나셨어요. 그 구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구주, 구세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랑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방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랑 함께할 거야 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확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럴 거예요. 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퀴즈를 냈어요. 자기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에 누가 아메리카노를 쏟았대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자기 노트가 있는데 필기를 굉장히 잘했나 봐. 그 필기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열어가지고 다 찍어서 갔대. 어떤 게 화날까? 라고 해서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더니 그 친구는 당연히 몰래 찍어놓은 게 화내지. 이렇게 보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감정이 입돼가지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솔직하게 대답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주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화 안 나는데.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난 화 안 나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잘 컨트롤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컨트롤이 잘 되면 누구랑 싸울 일이 없죠. 화를 낼 일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화를 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럼 다 행복하게 지내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랑 선한 생각이랑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이 확 바뀔 수 있는 게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인데 14절 전체가 아니고 후반부만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음란한 것도 하고 싶고 싸우기도 하고 싶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산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좀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이제부터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평화를 주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살면서 부부싸움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안 해왔지만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고 자식에게도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맡겨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진짜 답답하고 막 짜증나게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러고 사실 고민을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청소년기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어른들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같이 그냥 평화롭게, 다 같이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행복할 시간만으로도 부족해요. 근데 그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너무 그 삶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살고 오늘이 왔어요. 기념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념일.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 그분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한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1년간 살아가는데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지 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